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3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창건하시고 다윗의 참혹한 죄악과 비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세전 예정을 따라서 그의 역사적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다윗 왕국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 고난과 순환 가운데서도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복되게 보호해 가시는가 하는 그림자적 사건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반역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으로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다윗에게서는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현실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왕위를 축출당하고 찬탈당하고 고통스러운 이제 추방길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런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14장, 15장, 지금 16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압살롬의 도전과 왕위 찬탈의 이 스토리, 이걸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결국은 이렇게 찬탈되고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하 전체를 이제 다 이제 아는 걸로 전제를 하고 이제 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고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은 거꾸로 죽게 되고 쫓겨난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고난의 과정, 순환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다시 왕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르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라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 같아도 그 원리를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넣었다가 그냥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어디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을 통해 드러난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주권과 신실하신 사랑을 깊이 못 깨달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넣었다가 빼고 하나님께서 한번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보내는 과정이랍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죠. 지금 인류 역사가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 영원 세계로 돌아가고 영원하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찬양을 할 터인데 지금 이 역사의 고난의 시간들은 그 찬송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금 바탕을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고 오히려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소망의 어떤 그 불빛이 분명하기만 하면 터널이 길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 길게 가도 저 멀리서 아주 작은 여명의 불빛이 분명히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게 그렇게 힘들지만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소망스러운 거죠. 가자. 조금만 우리 견디면은 새로운 나라에 우리는 이루어야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을 때 얼마나 다윗이 절규를 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이 아주 절규했던 그 압살롬이 다윗을 지금 모반하고 반역하고 드디어 다윗을 왕위에서 축출해버리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뭐 발바닥부터 뭐 정수리까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잘생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너무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이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머리털도 잘생겼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너무도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압살롬이 나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사가지고 왕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은 결코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왕자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자의 보좌에 차지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은혜와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존재. 그걸 우리가 평생을 깨닫는 거죠. 압살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8절 봉독드린 대로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멋진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이제 압살롬이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이제 억지로 해서 그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이제 마음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중간하게 마음으로 흔쾌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여러 정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요압을 통한 그 압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 그거 내용을 했죠.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직 마음이 활짝 열리질 않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그 압살롬을 수용할 만한 그런 마음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그냥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대면을 못한 겁니다. 왕의 얼굴을 봐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오늘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돌아왔긴 돌아왔어도 지금 어중간한 지금 화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가 된 게 아니라 어중간한 화해가 돼가지고 왕도 돌아오라고 말은 했지만은 압살롬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봐서 자기가 이제 점점 그 권세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압살롬이 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건 서로 자꾸 압력을 가하고 압력을 받고 이런 이제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요압이 끄떡을 안 하니까. 요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실권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그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만 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데려왔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이 마음을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그 마음을 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성이 났습니다. 네가 나를 오라고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2년 동안이나 왕에 내가 얼굴을 못 봐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요압의 집에다가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과 압살롬이 또 감정적 앙금이 생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후대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람이 감정적 앙금이라는 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 요압이 엄청 놀란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왜 나를 거술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내가 2년 동안이나 이게 사는 거냐? 이런 말이죠. 막 원망을 해댑니다,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도 원망의 씨앗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고 이제 요압은 또 당하니까 요압도 마음이 또 안 좋고 뭐 이렇게 지금 역사는 자꾸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누구 손에 죽습니까? 나중에 말이죠. 압살롬이 요압 손에 죽습니다. 요압 손에. 다윗은 압살롬을 안 죽이기를 그렇게 바랬지만은 요압이 압살롬을 마지막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지금 요압과의 그런 지금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고 요압은 놀래가지고 네가 왜 불을 질렀느냐 하니까 막 압살롬이 요압한테 엉뚱한 좀 대상한테 지금 원망을 퍼부어대는 거죠. 왜 나를 오라 해가지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좀 겪게 하느냐. 사실은 압살롬이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2년이 아니라 20년도 자숙하고 건신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차마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군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대로 말하면은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우리아를 지금 살인 교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게 더 나쁜 거지요. 자기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역사는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점점 이제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의로운 존재가 없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존재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있겠냐고요. 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고 죄를 하나님께서 자꾸 덜추어내고 폭로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절대성과 은혜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범죄가 있고 압살롬도 지금 동생 그 형제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년 아니라 20년도 뭐 근신해도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여러분과 저가 전부 복음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도 자기 죄는 못 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처럼 놀라운 착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자숙이나 하고 지금 다윗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안 죽인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시덕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기다려야 될 판인데 2년 조금 기다렸다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된다 싶으니까 당장 원망을 하고 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날고 기고 뭐 별 뭐 다 해도 결국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건데 압살롬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32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어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내가 그 거술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 뭔데 여기 오라 해갖고 내가 2년 동안 왕의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은 개처럼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자꾸 사람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니라. 이것도 이거 진정한 고백도 아니에요. 죽으려면 지가 미리 죽든가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압살롬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래갖고 요압이 압살롬이 워낙 이렇게 자기를 압박해 들어오니까 왕의 아들 아닙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그 다윗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죠. 다윗은 또 어중간하게 아들이 오니까 그걸 또 박대는 못하고 어중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압살롬이 뒤에 이제 드디어 공작이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화해가 됐으면은 그 다음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진정으로 압살롬을 용서했다든가, 압살롬은 진정으로 자기 죄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깨닫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건데, 복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감정도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그걸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만극하신 신실한 사랑과 그게 아니면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는 안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안 풀린다. 풀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아예. 그 감정이 풀리겠냐고. 그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타락한 감정이고 자기가 뭔가 누구한테 당했다 싶으면 끝까지 안 갚으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고 악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이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로 강한 사람 같으면 그래 안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강해지면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해코지를 했거나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척척이게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약한 인간이 약하니까 자기가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지 간에도 그런 일도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가족 간에도 심지어 그걸 못 풀어갖고 절절절절 매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뭐 남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남들은 아니고 우리가 뭐 우리 성도들은 남은 아니고 우리가 지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인간의 그 연약성과 그 정말 악함을 이 요압과 압살롬과 이 다윗, 이 분상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윗은 왕이라는 자가 그러고 앉았지, 이 왕의 아들이 설설 왕이 이제 찬탈을 지금 노리거나 있지. 요압은 그 틈바구니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누가 더 세냐 하고 지금 중간에서 지금 보고 있지. 성경이 이렇게 리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인생의 그 진상을 막 그대로 지금 노출을 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보호를 이제 드디어 드러내는 거죠. 이 타락과 비극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는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도 명쾌하게 드러내지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냐 말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도 그걸 생생하게. 자, 입을 맞췄어요.
자, 입을 맞췄다는 게 만약에 14장 마지막에만 딱 보면은 입을 맞췄다는 것처럼 화해가 어디 있냐 뭐고요, 세상에. 입을 맞췄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그 형식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풀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풀리기는 뭘 풀립니까? 15장에 가면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5장 보십시오. 15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지금 계획하고 서서히 드디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다가 막 빨간 줄을 좀 꺼 놓으십시오. 빨간 줄을 막 성경은 이럴 때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이런 데 빨간 줄을 끊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잘못 끈 거고 오늘 이런 본문에다 빨간 줄을 확 꺼놔야죠. 압살롬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부당 만부당의 말씀이에요. 조금 지나가면은 압살롬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이 진짜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압살롬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지금 서서히 왕위 찬탈의 거사를 지금 이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호위병 50명 절비하게 세워놓고 서서히 이제 왕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느니라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다윗의 그 정치하는 치세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안 세웠기 때문에 내한테 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별 인기 정책을 다 하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훔치니라. 마음을 정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살아서 마음이 합해지는 거야. 너무도 좋은 거지.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든 성도가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지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음이 합해지는 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걸 지옥이라 그래요. 자, 훔쳐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훔쳐갖고 아버지를 지금 모반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리도 없고, 복음 아니면. 복음에서 다 빗나가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7절. 자, 이래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가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치밀한 것도 말씀에 붙들려 치밀한 건 좋은 거지만 말씀에 안 붙들려 치밀한 거야. 이거야말로 괴계 아닙니까? 괴계. 4년 만에 압살롬이 4년을 준비를 합니다. 4년을 세상에 이게.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니. 자, 이제 왕위 찬탈에 지금 거사를 지금 이제 모반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 이름은 제일 많이 갖다 대요 또.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선명하고 분명한 자기 이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지 나를 위하는 건지 이건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 말씀을 비추어줄 때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선명하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남 속이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니까. 또 얼굴이 좀 달라지네.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또 이런 분이 많은가 봐요. 김 목사 자네나 거짓말하고 살지 말이지. 그렇습니까? 우리 약간 잠깐 불리하면 어떤 일을 약간 말도 약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살다 보면 참 불가피한 인간의 약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문제는 자기를 기만해요. 자기를 속여버려요. 자기가 뭘 지금 속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엄청 주를 위해 산다고요? 근데 사실은 주를 위해 사는 게 자기를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바울이 그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뭐 그것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그게 깨달아지는데 지금 압살롬이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세상에 지금 이게 지금 왕이 찬탈을 하면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면 이렇게 지금 말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여호와 이야기는 입은 닫고 내가 지금 왕위를 지금 내가 찬탈하고 싶다 이 정도로 뭐 나가는 거는 또 뭐 봐줄만 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한 건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다윗을 속여 넘기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서원했다고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놈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하라 하는 걸 그대로 이제 허락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빨린 말이죠. 이 정말 압살롬의 이 어리석음의 극치, 그걸 성경은 여지없이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순진하게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이 그 환호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여호와 운운하면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압살롬에게 그 왕이 되라고 작정하고 예정한 그 언약을 한 적이 있네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라고 그랬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압살롬은 완전히 이제 권력욕의 화신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은 다 갖다 대고 지금 있는 거죠.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에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압살롬은 다 지금 뒤에서 작당을 다 해놓고 가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왕이여 하면 모르고 와 하고 지금 이게 무슨 다윗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원래는 모사였는데 다윗의 책사라 말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디로 붙습니까? 압살롬한테 이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제 벌입니다. 그래 결국은 압살롬을 망하게 합니다. 이게 또.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지만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붙어버리고 압살롬은 세력이 점점씩 커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커져나가는 게 진짜 커져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16장, 17장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력이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청 순환을 겪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미 언약한 왕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구약의 그림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의 지금 그림자적 사건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우리 언약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언약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절대로 죽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괴계를 꾸미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못 죽여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내시고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부터 그 죄의 어리석음으로 또 완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활짝 펼쳐 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다윗 왕국을 타락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노출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구약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 아닙니까, 지금? 이 구약은 어디로 와서 적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을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그 예수께 붙은 모든 만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의 죄악도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이 언제나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고 그런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보시고 예수 피를 우리에게 다 뿌려가지고 죄 없다고 이제 내가 죄를 기억치도 않는다고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소망스럽고 새로운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 이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시느냐를 읽어나가면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가면서 압살롬의 그 세력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에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아지느라. 와 하고 이제 막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이제 붙는 거죠. 13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어떤 순환의 과정을 이제 겪어가는지가 13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축출되는가 보십시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사람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참 간사한 겁니다. 언제는 다윗 왕이역하고 뭐 얼마나 다윗을 왕으로 부활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못 믿는 게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조석으로 변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 좋은 대로. 사람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다 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은 압살롬한테로 다 기울어졌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로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사무엘 상하를 읽어나가는 이 아주 중추적인 기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언약을 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뭐 그 이전에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지만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편이 돼주겠다 이 말이죠.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절대로 저주를 안 받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가니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다윗 이 왕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또 합니까? 다윗에게 직접 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네가 범죄를 한다. 범죄할 수 있다. 또 범죄도 하나님 다 작정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를 하면은 자식이 범죄를 하면 놔둡니까? 아버지가. 불러가고 사랑의 채찍을 때려야죠. 너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때린다. 때리긴 하지만은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는 어떻게 해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 뒤에다가 그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지금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다윗에게도 다 언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의 과정을 이제 거치긴 하지만은 그 은총을 안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 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깊이 이제 깨달아갑니다. 이제 다윗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어차피 언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언약하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주겠다고 하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번 막 왕위가 찬탈돼갖고 쫓겨나고 이 고통을 치르고 이런 과정을 왜 거치느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너무도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열매가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그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움이 다윗에게 이루어져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해서 나는 망해도 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시 복귀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이렇게 유지되고 새로운 왕국이 새 출발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너무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은 찬양을 가장 많이 그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노래가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양대도 노래하고 우리도 노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이죠. 이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순환을 받느냐 하면은 이제 보십시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 세상이면 아들놈한테 쫓겨가고 지금 도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 다윗이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이 압살롬이 잘못하면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것도 참 묘한 겁니다. 이거 후궁 10명을 왜 남겨둡니까 이거를? 예? 이래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이 후궁을 다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다윗이 그때 판단 능력이 어떨 때는 좀 선명하게 판단하고 어떨 때는 헷갈리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10명을 왜 남겨둬요, 이걸? 지금 도망가는 판이 다 같이 데리고 도망을 가든지 했어야 되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백주의 네 처들이 다 범함을 잊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징계를 할 때 이미 그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들이 죽고 네가 백주의 네 처들이 다 범함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 땅 위의 역사도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려고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래서 막 이제 겨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과 막 이제 그 일체가 돼갖고 지금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도 다윗의 편에 있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다윗 편에 있는 거고 또 압살롬이 망하게 되려면은 압살롬에 가서 망할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좀 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키시려면은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는데 점점 다윗이 여기 있고 여기 다윗의 대적 압살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이 세력이 점점 커갔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의 모사인데 이쪽으로 그 압살롬의 편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 세력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길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 신앙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그 여정을 쭉 밝히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에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한 언약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딱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죽인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어가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말이죠. 그래도 그 믿음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아무리 압살롬이 강해졌어도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다윗 왕가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꼭 다윗 편에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이때 사람입니다. 이때라는 가드 사람인데, 자, 19절에 이때가 어떻게 다윗을 따라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한테 너 그냥 압살롬한테 있으라. 너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20절. 너는 어제 왔고 이때 사람이 최근에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 순환 가운데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드디어 이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라는 게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가 있지만은 고난이 오고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고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신앙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어떤 우리에게 순환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찬란한 그 복된 신앙이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정말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뭐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땅에서 이 땅이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냐 말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새로운 성장과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오늘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예? 압살롬으로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윗도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안 붙듭니다. 너 그냥 압살롬한테 가. 나는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거 이때도 이런 신앙을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장차 오실 우리 메시아를 향한 신앙인데 결국은 이게 인간 다윗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자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신앙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를 쓴 게 옥중입니다. 옥중. 로마 옥중에서. 로마 옥중인 그 비참한 지경 속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을 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아주 결사대를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는데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펄펄 뛰는 신앙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말이에요. 죽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좋고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걸 세상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감당을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지면은 좀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 뭐 강사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뭐 어른들만 뭐 세상살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청년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뭐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 계신다고.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 자녀인데 우리 보호를 안 하겠신 말이 잘 안 되나요? 안 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냐고. 그렇게 현실이 힘들대요. 직장도 어렵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현실이 막막한 거죠. 막막해 그냥. 근데 뭐 우리는 막막한 거 안 통과 안 했습니까? 여기 계시는 60대, 70대, 뭐 80대 우리 장로님들 다 막막한 세월을 통과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막막한 게 한두 가지였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관절염에 걸려갖고 6개월을 기다려서 화장실 갈 때 말이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의 일인데 말이죠. 하늘이 노랗고 말이죠.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말이죠.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다 막막하고 힘들고 헤쳐나갈 길도 없었다. 뭐 무슨 길도 없었다. 무슨 뭐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야 뭐 움직이고 뭘 하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런 막막함 속에 두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고 나면은 또 보호하시고 다윗 왕국을 보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때에게 이 놀라운 신앙을 허락을 해가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 가라. 너 내 따라와야 지금 어렵다. 그 다윗은 이제 이 순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생생하게 살아난 이제 그 다음 메시지도 다 그런 메시지예요. 다음 메시지도.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마라. 언약궤 그냥 그 원래 자리에 놔둬라. 이건 놀라운 신앙이에요. 언약궤를 다윗이 따라오면 언약궤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상징인데 다윗이 따라오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오지 마라. 그냥 언약궤 원래 그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 하십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이 아니고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붙들어주느냐 안 붙들어주느냐 그게 관건이지 현실이 어렵다는 거는 지금 다윗처럼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다윗처럼. 그런데도 다윗에게 이제 드디어 믿음이라는 게 정착되었고 돌아가 괜찮아 나는 이런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온다니까 원래 그냥 가 있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면 나가 다시 돌아갈 거야.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딱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무서운 이 세상을 돌파하고야 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이제 믿어지게 하셔서 이 고난의 광야를 우리가 힘차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